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화목의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그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화목이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화목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화목의 기독교, 화목의 교회, 화목의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화목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해 계십니다. 이 시간 임해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실까요? 화목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서로의 화목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화목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에요. 바로 이 화목을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느끼면서 오늘 꼭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화목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그 화목의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다 경험해서 화목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사이 관계 가운데에 화목도 있지만 또 화목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또 화목이 깨진 모습도 있고 제가 아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할 때에 그 관계 가운데 특히 불화가 화목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지요. 그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새해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놀라운 역사와 또 복을 우리가 받기 참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곧 화목이 아니라 불화한 상태에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또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 그 기적과 또 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그것을 다 받아 누리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화목의 주님의 큰 은혜 그 역사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앞으로는 주님의 많은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많은 부흥과 확장의 역사를 주셨는데 더 크게 부흥하고 확장하려면요,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가 가까워지길 원하잖아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삼각형으로 비유하지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세 꼭지점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변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맞나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자, 위 꼭지점, 좌우의 꼭지점들이 그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지점에서 나의 꼭지점이 서로 가까워지고 싶으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꼭지점도 가까워져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앞서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혹시 먼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나 살피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의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또 꼭 가까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성탄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 화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나는 화목에 대하여서 전혀 어떤 변화의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합당하지 못한 모습,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화목을 꼭 이루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화목을 이룹시다. 서로 화목을 이룹시다. 우리 화목의 공동체, 우리 더 화목한 공동체,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게 되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서, 화목을 꼭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그 관계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용서를 우리가 꼭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과 꼭 따라다니는 게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 사실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겉으로 화목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용서가 없으면요, 화목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을 위하여서 용서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끝까지 좋을 수는 없지요. 관계가 좋다가도 관계가 또 깨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좋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친한 관계도요, 끝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를 계속 흔드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꼭 적용해야 될 것은요, 화목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관계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실수일 수도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또 실수로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우리에게 오는 상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관계를 흔드는 도전,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꼭 용서의 모습, 이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화목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지요. 그래서 용서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용서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용서해야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누고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용서하면 주님 붙들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하고, 자,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용서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그 부분을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하면요,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자유함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곧 자유함이 오게 되어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누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를 우리가 힘써 사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요, 그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호 장비를 하잖아요. 그 보호 장비 없이 바닷속 깊은 데로 가면 몸이 터져버린다라 그러죠. 그 압력에 의하여서.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요, 바로 이렇게 압력이 우리를 터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유함이나 또 우리의 건강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쌓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소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막 표출해버리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용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하게 하고 우리에게 압력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에 매달려 있으면요,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유함만, 내 평안함만 자꾸 잃게 되는 모습이지요. 내가 내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위하여 용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불화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독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독소가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내게 전혀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자유함을 주는 용서,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를 볼 때,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은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용서와 화목이 없으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살아내므로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용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곧 은혜가 내게 부어지려면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큰 곤경을 당하잖아요.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게 되어지고 몸에 악창이 일어나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한 곤경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곤경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경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곤경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몸이 나은 거죠.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요 큰 곤경을 당했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욥이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는 너 죄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죄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죄 때문이라니까? 그건 아닌데. 너 참 교만하구나. 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욥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작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요 자신에게 해를 끼쳐요. 아주 상처도 너무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막 자신을 비난해요. 그러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바로 이 기도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치유와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가 꼭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비하고 계셔요. 주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비하신 복을 아직 안 주고 계셔요. 자, 무엇을 하라라는 걸까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예비하신 큰 복과 놀라운 역사,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꼭 용서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으로 또 용서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듯이 용서도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감정이 생기면 용서해. 그러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수 있어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안 되잖아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된다, 막 용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합니다. 용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용서는 어떤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용서를 꼭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시냐? 용서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로, 주님이 주시는 지정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이 의지를 왜 주셨어요?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배역하는 곳으로 막 이렇게 가라고 그런 의지 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용서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리 슉과 크리스 슉 부부가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제목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내 생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원수를 만드시겠습니까? 화목을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이제 한 달, 생에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열심히 막 찾아다니면서 막 원수를 만드시겠습니까?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내가 원수 맺었던 거 후회하고요, 그 사람 어떻게든 만나서 화목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맞이하잖아요. 원수를 열심히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화목을 열심히 이루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을 이루는 거죠. 저희 가정이 2주 전에 우리 아버님 장인어르신을 여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그 전에 이 밖에 있는 리프트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씨앗이 되어서 리프트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되어졌는데요, 당연히 와서 보시도록 우리 가정이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서로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사진은 보내드렸지만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보셔야지요.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헌금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좀 오시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음식도 많이 준비할 생각하고 이러고 이제 날을 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 미루지 말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로 하자. 용서는요, 바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해야 됩니다. 천국의 유행어 기억하십니까? 뭐 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후회가 천국의 유행어예요. 그랬다면 상금 내가 많이 받았을 텐데, 칭찬 많이 받았을 텐데, 후회하는 껄껄, 이게 천국의 유행어라고요. 물론 지옥의 유행어기도 하고. 그때 내가 바로 할 걸, 바로 용서할 걸, 이런 후회의 유행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자, 또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말씀을 우리 본문 25절 말씀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말씀하죠. 25절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바로 용서, 화목을 위해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인데요. 또 한 가지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길이 참는 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 참는 중. 나는 항상 길이 참는 중이다.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길이 참는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용서 딱 한 번 하면 화목이 딱 이루어지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졌다가도요, 또 깨지기도 해요. 그리고 용서해야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에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용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딱 눈앞에 보면 마음에 그때 상처나 어려웠던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바로 길이 참는 중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길이 참는 중이다.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보면 또 용서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길이 참는 중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겠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이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7번을 70번까지 해라. 자,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죠? 240번이죠. 예? 240번 맞죠? 77, 24 맞나요? 아, 77, 24 아니 77, 49 예. 예. 490번인가요? 490번이 아니라 49번까지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한정이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숫자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셈하면서 49번까지만이라도 하면 진짜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길이 참는 중이다, 우리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더니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물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를 죽여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제물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셔서 제물을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이 되게 할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화목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그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화목을 위하여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제물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면 제물이 되면 막 태워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요, 하나님께 올려져요. 아주 크게 올려집니다. 제물이 돼야만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만 하나님께 크게 올려집니다.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라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요, 너무너무나 큰 귀한 상급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 되어짐이 바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바로 이 길이 참는 중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앞두고 또 주님의 성탄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화목의 제물로 오신 것, 그 화목의 제물 되심을
이 시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열심으로 화목을 위하여 또 다가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이에 화목을 말씀하시는데 이 화목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힘 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은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용서의 삶을 꼭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내가 화목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노력이나 열심이나 움직임이 없다면 어찌 성탄 감사 예배에 그러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서로의 화목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목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는 바로 이 화목의 기독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오늘도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길이 참는 중이다. 나는 길이 참는 중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나의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이익이 되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많은 응답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용서를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를 오늘도 잘 살아내는 모습, 이 시간 꼭 용서를 사는 모습,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에 무너지길 원하고 열려지길 원하는 것이 혹 어떤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꼭 기도하면서 용서를 꼭 이루어내는 모습, 화목을 이루어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더 부흥과 놀라운 확장의 역사,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공동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